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팬데믹 상황이 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2월 미국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이 일이 확대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두려움들, 그 불안함들이 크지요. 최근 들어 행동 심리학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인간 행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특별히 감정적인 요소 중에는 어떠한 것이 크게 작용할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크게 작동하고 작용하게 될 감정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움이 앞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대단히 크게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인간 행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감정의 요소는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 중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우리의 감정을 꺾어놔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담대하라는 말씀도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조심스럽지만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전망하며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두려움은 과거의 두려움이지만 현재의 두려움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의 두려움, 그래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미래 연구기관인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으로 출간한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내용 가운데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미래 기술 9가지라는 타이틀을 소개하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두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산업혁명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것도 이루었다는 겁니다.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동차가 처음 개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자동차 주행 금지법을 만들었대요. 이거 타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거 달리다가 사람의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동차 주행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혁신적인 변화의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지난 뒤에야 자동차 주행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될 마음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선을 넘어야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두려움이라는 과거의 산물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길,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변화의 끝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도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어떻게 보셨다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세요.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지요.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이 미래를 보면 불투명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묶여 있고 어떤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어디도 갈 수 없는 완전히 노예로 묶여 있는 그러한 상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이들을 내보내라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해도 허락을 못 받는 거예요.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요청을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노역 가운데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2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지요. 먼저 2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 보내냐 하면 바로 앞으로 보내요. 근데 바로는 절대 지배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의 대상이고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노동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뭐냐면 제사 드리도록 그들을 내어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지요. 근데 애굽의 노예처럼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완전히 묶여 있다면, 근데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두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예요. 두려워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묶여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노동은 해야지요.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감에 필요한 요소지. 그게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자를 내려놔요. 그냥 그 묶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른 예배자들입니다. 생활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동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예배자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그걸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현실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의 선을 뛰어넘는, 그리고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함께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앞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붙들면 넘어갈 힘을,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용기를, 담대함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모세와 아론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지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를 보내달라? 노예인데 보내달라? 웬만큼 담대해가지고는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근데 담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라는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 절대로 담대할 수가 없어요. 현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해야 될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역사하세요. 그 말씀이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째서 네가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그 사람을 뭐예요?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용기와 확신으로 바로왕 앞에 서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담대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염려하면 응답 없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10,000번을 넘게 하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어지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해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우면 나머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3절 함께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믿음도 있었지만 이 두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하고자, 이런 행동이 나오고자 원인을 제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걸 진짜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바로보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바로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지면 나머지는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두려움이 내게 있으면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 안 두려워요. 전에 살펴보았던 십부라, 십보라 아니고 십부라. 또 하나 누구지요? 보아라. 이 두 여자가 산파였어요. 바로왕이 불러서 히브리 사람들 애 낳을 때 남자애면 죽여라.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당장 자기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바로왕보다도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살려주시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애 벌써 다 낳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히브리 여자는 다 그냥 순풍이에요. 다 잘나. 근데 하나님이 도우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그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짜 무엇이 두렵냔 말이에요. 나의 인생과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까지 다 쥐고 계신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걸 믿는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무엘과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마지막이 비참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어요. 죽을 고비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손길로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지요? 그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이야기할 때 왜 침상을 적시고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니까 왕인데도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알았어요. 봤어요. 그가 왕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비참하게 사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침상을 적시며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이고 힘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 시간 저도 준비해 오던 책을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과정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이 눌림이 대단했어요. 저도 처음이라 책 써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두렵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책을 써도 되나? 또 이런 책을 읽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할까? 또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책을 참 쉽게 내는 것 같은데 저는 부담이 되게 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쓴 하자 성경일독이라는 이 책을 제가 참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사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 10번은 들었다가 이건 누를 끼치는 건 아닌가. 또
참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왠지 모르게 이게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그 기도했던 분들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제 목회의 길을 잡아주신 신천성결교회 원로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부흥회 지난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말리언교회 원로 목사님 이영로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참 이영로 목사님 참 그 추천서를 읽다가 마음이 너무 뭉클해. 그래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잘 저질렀다고. 몇 번 고쳤냐고. 목사님 저 10번 고쳤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잘 저질렀다고. 하면서 고치는 거라고. 얼마나 참 위로를 해주시든지 부족한 사람을 참 아껴주시고 추천해 주셨어요. 또 제 동기인 주상락 목사님이라고 명지대학교 교수이면서 교목입니다. 참 너무 애정어린 그러한 추천서를 써주었고 김기호 목사님도 써주셨어요. 김기호 교수님 한동대학교 김기호 교수님도 너무나도 귀한 추천서를 써주시고 예전에 오셨던 우리 윤석형 목사님 미주 지금 성결교단 총회장이신데 써주시고 또 LA 유니온교회라고요. 우리 성결교단에 참 중요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로 인정받는 미송대학교 이사장이신 김신일 목사님 써주시고 또 아틀란타에 참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신 안선홍 목사님이라고요. 참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한 분인데 이분도 써주시고 우리 교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뉴욕 수정교회에 있는 황영석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부족한 종에게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서를 받아들고 읽는데 참 부담이 너무나도 됐어요. 이거 해야 되나? 고쳐서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10번을 넘게 수정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고 참 마음의 부담은 커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새벽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10번이나 고쳤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는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제 마음이 이렇게 잘 완벽하다 이렇게 안 되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담대하게 제 마음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그 종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백부장에게 해준 말이에요. 여기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때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래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인을 다 고쳐 놓으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걸 10번, 20번, 거의 100번 마음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이 쓰시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아마 한 20번 아마 못 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이 이루심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때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묶이지 않기 위해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요. 바로는 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더 강력하게 권한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집도 안 주고 니들이 그것도 다 하고 수량도 감해주지 않고 그대로 해내야 되고, 혹 때려갔는데 혹 부침격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느냐? 안 그래요. 길을 꺾어 놓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더 고통이 되게 하고 낙심할 수 있는 내용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7장 9절 말씀.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야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과 말과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모든 것에 의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모세와 아론은 바로가 그렇게 반응하자 흔들렸나요? 아니요, 안 흔들렸어요. 왜 그렇지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세는 바로의 모습, 그 태도,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접하면서 흔들렸을 거예요. 더 핍박이 오는데 안 흔들릴까요? 더 힘들어지는데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바로가 마음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강팍하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러나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핍박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거예요. 그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게 만들 거고요. 두려움이 주는 영향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흐트러 놓고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두려움과 환경과 과거의 묶임에서 출애굽해야 될 시간이에요. 모세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의 선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반드시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모세처럼 과거의 상처와 문제와 혹 두려움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그 묶임에서부터 출애굽하는 귀한 시작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